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까지 또 인생의 우리의 말년까지 축복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구를 할 때 전반전을 이기는 게 좋습니까? 후반전을 이기는 게 좋습니까? 싫어하는 분도 있죠. 그래도 알죠. 후반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죠? 전반전에 3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4대3으로 졌다. 어렵죠. 전반전에 3대0으로 지다가 후반전에 4대3으로 이겼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권투를 해도 몇 번 다운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해서 옛날에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4전 5기 홍수환 선수.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지다가 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이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뭘 할 때 처음보다 후반부가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있죠. 처음엔 잘 나가다가 후반부에 잘못되는 것보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후반부가 잘 되는 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인생의 후반부는 조금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정점을 찍고 후반부로 가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후반부를 미리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이 온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나이가 들어지면 몸이 급격히 약해지거든요.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영으로 아주 이렇게 강력했거든요. 보통 영빨이라 영빨. 제 어머니가 영빨이 있었어요. 뭐를 하면 기도로 잘 이겨내고 또 환상도 잘 보고 어떤 가르침을 주면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죠. 가끔씩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를 가끔 해서 어머니 의견을 좀 듣고 그랬어요. 최근에 와서는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저한테 전화를 끊을 때쯤 되면 기도를 부탁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기분이 조금 묘하죠. 정말 약해지셨구나. 몸도 약해지시고 신앙도 약해지시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구나. 귀에 좀 남아요. 기도를 해달라. 노년이 되면 남아서 제가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죠. 노년이 되면 약해지고 고독해지고 없어지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노년은커녕 인생 후반부가 돼도 조금은 내리막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전반부 후반부 다 풍성하게 행복한 그런 길로 잘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겠지만 교회를 잘 안 다니거나 성경을 잘 안 본 사람은 누구?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죠. 친숙하게. 르호보암. 하는 김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시작되는 거죠, 얘기가. 이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왕자로 살다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좀 일찍 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아들을 낳기 때문에 태어나서 1살쯤부터 왕자로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살다가 41살 때 왕이 됐어요. 41살. 왕이 되는 나이도 이게 조금 적절하면 좋거든요. 한 30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30대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아니면 20대도 괜찮은데,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는데 왕자로서 인생의 후반부까지 막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칼을 많이 갈았겠죠. 나도 왕이 되면 이렇게 해보리라.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정치를 펴볼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졌겠죠.
41살에 왕이 됐는데 그때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참 좋았는데, 좋기는 좋았는데 나라의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성전을 지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그 당시에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것도 많았고 일도 많이 해야 됐고, 또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궁전을 짓는데 한 13년 걸렸거든요. 총 공사가 한 2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그 공사로 시달렸어요. 우리 교회 공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쯤 나와서 한번 봉사 한번 해보시죠.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20년이 됐대. 20년 20일 동안 여러분 좀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20년 동안 계속 일을 시켜봐. 월급을 안 주고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가끔 나라가 잘 사는 거하고 국민이 잘 사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죠? 일본은 부강한 나라지만 국민들 가보면 굉장히 검소하고 사는 게 조금 이게 선진국이야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한국은 나라는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부자네. 유럽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좀 있고, 미국은 가난하지만 강대국이고 백성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그런 편이죠. 나라는 뭐 재정으로 보면 다 쌍둥이 적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는 사실은 재정이 어려운 거죠. 근데 사람들 삶은 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나라는 너무 부강했는데 백성도 GDP는 높았는데 실제로는 텍스도 너무 많이 내고 일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에게 텍스를 감해주시고 일을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딱 41살의 왕이 처음 돼가지고 지금 정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딱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면 처음부터 권위가 깎이는 거예요. 권력이 누수가 생기는, 처음부터 누수가 생기는 거야. 텍스도 덜 걷고 일 안 시키고 그러면 왕의 파워가 약해지는 거예요.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또 3일 후에 다시 와봐라. 그래서 다시 3일 후에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거 들어줬다가는 이제 뭐 왕으로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폼을 딱 잡고 목소리를 딱 힘을 준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르다. 40년 동안 내가 왕의 수업을 받았다. 내 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폼을 잡은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다르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폼을 딱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보통 이렇게 뭐 쌓여가지고 권위가 쌓여가지고 이게 먹혀야 되는데 처음에 왕 돼가지고 아직 신뢰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백성들 그때 확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남북 분단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분단 시대를 한번 맞이했잖아요. 이 분단에 이르는 상황이 얼마나 나라에게 힘든 것인지,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인지, 민족의 장래도 얼마나 어두운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요. 이게 남북 분단 시대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끝까지 남북 분단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통일이 되지 못하고 결국 분단됐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르호보암의 그런 후반부 인생은 굉장히 불행했죠. 나라는 쪼개지고 두 지파만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집트가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침공을 받고 보물 다 빼앗기고 왕의 그런 위신은 땅에 떨어져서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아서 왕이 되었으면 더 멋지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자기 인생도 어려워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어렵게 만들고 민족의 장래까지 어렵게 만든 그런 왕이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으면 더 인생의 그런 후반부가 정말 멋지게 장식되어지고 자신의 그런 역량이 민족 앞에 나라 앞에 잘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거를 선택하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놀 때 싫어하는 경기를 하고 놀겠습니까? 좋은 경기를 하면서 놀겠습니까? 싫어하는 직장을 가겠습니까? 좋아하는 직장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좋아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거를. 직업을 정할 때 좋아하는 그런 일을 직장으로 삼아라. 전공을 정할 때 좋아하는 걸 해라. 학교를 갈 때 싫은 학교를 가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겠습니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거라고요. 직장을 할 때도 좋은 걸 선택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싫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우린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요.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겠어요? 우리는 계속 좋은 걸 선택해서 가는데 실제로 인생의 정점을 찍어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인생 속에서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그런 인생은 길지도 않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33살의 짧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처음에 살 때부터 인생의 후반부 저편까지 바라보면서 사시는 거예요. 처음 사실 때부터. 한국 사람이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현재 충실하자, 지금 즐기자, 지금을 잘 살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가진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후반부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남기고 제자들의 그 후반부까지 소망을 품고서 거기에 투자를 하신 거죠. 처음 오실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면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을 만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역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시대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하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변화를 가졌습니까? 그 변화를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끊이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심어 놓으시고 그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다른 일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끊임없이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이 소망을 가지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10년 후와 20년 후의 그런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사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 다윗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미래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늘 깨달았던 거죠. 주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뭘 말하면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 말씀을 따랐던 거죠. 심지어는 잘못했을 때에도, 자기의 잘못이 막 드러났을 때에도, 누가 와서 책망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면 듣고서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거죠. 다윗의 그런 인생은 굉장히 행복하게 마지막 말년까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왕위를 물려주고 생을 마감을 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그런 경우를 보면, 솔로몬은 초반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잘 들어서 그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그런 지혜를 잘 쓰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죠. 다윗은 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솔로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 말씀을 놓칠 때 바로 타락을 한 거죠.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죠. 아버지는 계속 바빴고 부인도 많아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때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던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신앙으로 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법을 잘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들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듣는다는 순종하다는 건 행동하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왕이 된 첫날에 백성들이 다 왔을 때 딱 한마디를 했으면 되었던 거거든요.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말들 내가 잘 들었다, 이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폼 잡고 이야기한 거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허리 굵은 게 자랑입니까? 허리는 얇아야 되는데, 그죠? 얇아야 되는데 그 굵다고 그렇게 자랑을 그렇게 하다가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이 완전히 상했던 것이죠. 듣는 삶. 들었으면 르호보암의 그런 삶이 잘 됐을 것이고, 민족 분단의 그런 불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삶 가운데 참 이스라엘이 더 많은 그런 일을 감당했을 텐데, 그 듣지 못한 그런 삶이 나라를 확 망가뜨리고 르호보암의 그런 삶과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약간의 자신감은 다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는. 왜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다 행복하려고 하고 행복한 일을 계속 하려고 선택하는 일을 계속 해오거든요. 난 행복해야지, 행복한 일을 해야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행복으로 갈 것이다,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쩝니까? 실제로 그런 삶 가운데 행복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포물선처럼, 기량이 포물선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인데, 인생의 지혜도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 것인데, 이 주변에 보면 후반부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런 거장들을 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놀랍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난 주말에 최은기 목사님하고 2번 이메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말하는지. 제가 이사 중에 그걸 잘 쓸 수 없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부탁해서 또다시 이렇게 이메일을 연결해서 썼는데, 너무 짧게, 너무 차갑게, 행정으로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은퇴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영적인 거장들은 다시
별과 같이 빛나면서 그 인생의 후반부를 굉장히 잘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특징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듣고서 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분 좋게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네, 감사한다. 확신 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확신 갖고. 다음 주에는 네, 감사한다.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말하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이렇게 들려지면 그 듣는 게 파워가 있게 내가 딱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잡는 힘을 잘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듣는 거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안 해주세요. 그거를 두 가지 경우를 해주시는데, 하나는 죽으려고 그러면 해줘요. 죽으려고 그러면, 진짜 죽으려고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꾸준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확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한번 잘해야 되죠. 꾸준하게. 저는 요즘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결심이 한번 섰어요. 이 결심을 잡기까지도 어려운 건데 저는 결심이 한번 섰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똑같이 가지면 좋은데 잘 안 되면, 똑같이 그게 내가 딱 결심이 안 서면 인다이렉트리 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시기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기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거나 아니면은 안 되면 간접적으로 들려주게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잡아서 딱 듣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 마음을 한번 가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그렇게 해야지. 항상 이렇게 밝게 말하면서 하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은요, 전적인 타락이 항상 늘 깔려 있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기분부터 나빠. 일단 기분부터 나빠. 지가 뭐라고. 기분부터 나빠서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한번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저도 그러고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든 해야지. 어떤 소리가 들리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수양이 되진 않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즉시도 됐도 알았어. 이렇게도 알았어. 이렇게 못해. 알았어. 이렇게 하지. 그렇게 못해. 근데 마음속에 다짐은 됐어요. 다짐. 그렇게 해야지.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 이게 큰 씨름인데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여는 열쇠.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이거예요. 바로 듣고 행할 거냐, 들을 거냐. 듣고 행할 거냐 말했어요. 들으라. 그래서 구약에서 늘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꼭 그렇게 말했어요.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 시작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자녀들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들을 마음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요 태도를 계속 가져야 돼요. 이거 한 번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가져서 이거 한번 듣고 행해봐야지. 그냥 들으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들어야 행복이 되고, 반대의 경우 안 들으면 남북분단 시대가 되는 것처럼, 나라가 절단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으로 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 듣겠다는 거는 그 마음을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꽉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결단해 보시고 귀를 한번 이렇게 들려보세요. 그러면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 말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목자 목녀님이 말해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한번 해봐. 대부분 그 얘기를 붙잡아야 돼요. 그냥 붙잡아야 돼요.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행복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듣고 행하는 게 지금 잘 되고 있나 이걸 보려면, 내가 듣고 행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듣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듣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생각이 될 또 하나 점검해 볼 것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나? 내 삶 가운데 제자가 만들어지나? 이거를 잘 만들어 봐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요. 제자. 사람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오묘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도 꼭 해보면 좋겠어요. 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해보면 좋겠어요. 영적인 그런 자녀를 낳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굉장히 오묘하게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총회를 갔다 오면서 캔사스시리에 있는 박종창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존경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목사님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얘기했죠. 저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뭐 마지막 노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몇 년 더 있으면 은퇴도 하실 것 같은데 은퇴 계획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분이 가정교회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섬기며 살라고요. 뭐 인생은 섬기며 살아야죠. 예. 나하고 내 아내의 뜻이 달라요. 우리 사모님하고 뜻이 달라요. 사모님은 자녀들 옆에 있기를 원해요. 그냥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 살고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떠나서 자녀들 근처에 살아서 거기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뭐 성격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다릅니다 할 때 조곤조곤 얘기해요. 굉장히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나는 다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이분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게 정확히 알죠. 정확히 알죠. 제가 몸이 한번 아파서 뭐 안식년을 가지면서 안식월을 가져서 한 3달 동안 자녀하고 있어 봤어요. 근데 자녀는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오랫동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묘했어요, 저한테.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오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플 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겠죠. 그렇지만 자녀인데 자녀한테 아픈 모습 다 이렇게 또 뭐 보여주면서 기대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힘 있을 때까지 그냥 섬기다가 아프면 이렇게 죽어야지. 그냥 혼자 다 쓸쓸하면 쓸쓸하게 죽어야지. 자녀하고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난 굉장히 묘했어요. 그게 존경하는 분이었고 신뢰할 만한 분이었고 이분이 그렇게 살겠구나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잘 이렇게 따라가야겠네. 뭘 안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녀가 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여러분, 난 듣는 사람이다. 난 그래도 듣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난 듣지 않나? 그거는요 반드시 영적인 자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낳는 일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그러면은 듣는데 혼자 기분에 듣고 있는 거예요. 뭘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을 계속 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 오는 모든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냥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기꺼이 웃으면서 마지막 그 선언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아픈 속에서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스피릿을 가지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살다가 아들을 잘 세워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정치에 암투가 있을 때 아니다, 솔로몬이다, 다시 한번 선언해서 솔로몬이 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놓치니까 르호보암 때 비극이 생겼고, 이 르호보암이 이걸 못하니까 민족의 비극까지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은 단순히 우리로 끝나지 않거든요. 영적인 연속성이 있는 건데, 자녀들이 나오는 건데, 내가 순종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영적 자녀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영적인 그런 변화의 전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박하게 내가 뭐 힘써서 노동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기계를 만들어서 잘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로봇을 만들어서 잘 돌려야지, 아니면 공장을 만들어야지, 이건 스케일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나는 오늘 그냥 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농사 짓고 난 살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죠, 항상. 난 힘 있을 때, 우리 아버님 지금도 농사 짓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계시면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주세요. 지금도. 그냥 내 한 번 그냥 내가 움직여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끝내겠다는 거죠.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은 본인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은혜를 풍성히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혼자 일해서 몸을 움직여서 버는 돈도 있지만, 가능한 기계 하나 만들어야죠. 로봇 하나 만들어야죠. 공장 하나 만들어야죠. 공장 하나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기계를 돌리면 기계는 불만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이게 불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쉽거든요. 뭐 하면 불만이 많아, 사람들은. 근데 기계는 불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휴가를 안 보내도 되고, 할러데이도 그냥 돌아갈 수 있고, 베네핏도 따로 필요 없고, 인슈런스도 안 들어줘도 되고, 일도 정확하고. 기계 한번 써야 되죠. 영적으로 기계를 만드는 거는, 영적으로 공장을 만드는 거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 만들었어, 나 제자 있어, 나 있지, 나 목장에 뭐건 있는데 있지. 좋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소망까지 한번 가려면,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3세대가 이어져야 된대요. 3세대. 내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딸을 막 그렇게 기호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야단도 많이 치고, 이렇게 바르게 되라고 충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사랑을 잘 못 베풀죠. 손자, 손녀는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니까 손자, 손녀는 좀 더 이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한번 영적으로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영적으로 손자, 손녀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딱 가지면 굉장히 큰 그런 힘이 되죠. 최영기 목사님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3세대가 나와야 된다. 3세대. 그래야 진짜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틀란타에 있는 김재정 목사님, 그 김재정 목사님에서 또 다시 김인기 목사님, 그래서 3세대는 됐다, 그 얘기 몇 번 이렇게 하시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소망을 잡아서 다음 세대까지 한번 가버리라, 이 마음은 우리의 그런 삶의 행복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든, 지금이 고민이 있든 힘들든 상관없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웃으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는 거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미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삶을 보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손자 제자까지 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좀 가능한 거죠. 그냥 소망을 가져봐요. 소망을 마음속에. 그렇지만 그냥 제자 말고 또 우리 피스토스의 다음 후임 목사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 후임 목사까지 내가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볼 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이 두 번을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에서 굉장히 바랄 일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손자를 한번 보리라. 내 영적인 제자 중에 손자를 한번 보리라. 이 마음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을, 지금의 그런 삶 속의 소망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꿔보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첫 번째 말씀은 꼭 드려야 돼.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습니다. 뜻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평강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포물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가야 되거든요. 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인생의 후반부가 평강과 은혜와 열매로 가득하도록 돼야 되죠. 이게 구체적으로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반부가 잘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제자를 잘 만들어야지. 특별히 이 마음 가운데 하나 더,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내가 손자를 한번 봐야지. 이거는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자녀가 없는데 무슨 손자를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큰 소망으로, 그래, 나는 손자도 볼 거야. 나는 손녀도 볼 거야. 타이타닉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물에 빠져서 막 죽을라 그럴 때, 둘 다 죽을라 그럴 때 그 여자한테 해준 얘기예요. 너는 자녀도 낳고 나중에 손자도 낳을 거야. 여자를 살리면서 해준 말이에요. 그 추운 그런 그 속에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너는 될 거야, 손자도 볼 거야 하면서 위로했던 말이거든요. 강력한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틀림없이 영적인 자녀를 낳으리라, 손자 손녀도 보리라.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그 방향으로 잘 서서 하나님 열매 속에서 우리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